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7장이죠. 데베야,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이 핍박 중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교회로 신앙에 감사하고 또 기쁨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또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던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신앙을 일깨워 주므로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반 서신입니다. 핵심 구절은 재림입니다. 핵심 구절은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먼저 죽은 이 성도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반드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장도 4장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이 서신의 중심적인 귀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그리스도 강림에 관한 중심 본문을 담고 전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회입니다. 바울의 13신 중 13권 이 서신 중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하였지만 27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일 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비교적 분량이 적고 그 내용이 단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재림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그들의 혼란한 지식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본서신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본서신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에 대한 답변식으로 기록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나아가 더욱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더불어 당시 교회의 관심사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문제, 종말론이죠. 대해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입니다. 본 서신에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신론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기독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서신에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성령에 관한 성령론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구원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서신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종말론으로, 특별히 본 서신에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나타날 현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연대입니다. 기록연대는 대략
AD 51년경으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신라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점,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도중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기록한 맨 처음 서신입니다. 그래서 51년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첫 번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고수하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기쁨과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던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신앙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늘의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지금이나 재림하실 때나 신자의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를 건지시며 갚으시며 흠없게 하시며 다시 살리시며 거룩하게 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반 서신이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6권이 일반 서신인데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이죠. 빌립보 사역,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를 피할 수 없었는데 율법주의적 유대인들이 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약 3주 동안입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3주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회신자들을 얻게 되어지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는 신앙 칭찬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지만 오래 머무르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조화된 교회로 성장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재림을 대망하는 삶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그래서 여기서 실로아누는 신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신라와 동일한 인물로, 그는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으로 바울과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되었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 바로 실로아노 신라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마게도냐와 아게도냐, 아가야, 그 지방의 그 일대의 복음이 다 지금
증거되어졌다. 그래서 이들의 복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많은 환란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많은 환란 중에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가 정말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고 환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되어지고, 정말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원래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 각처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서 정말 얼마나 이들이 칭찬받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9절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그래서 정말로 이들의 이제 신앙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처럼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내가 있는 내 주변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모범 전도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당시 받았던 고난의 체험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이 빌립보 사역인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주의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전도지를 옮겨서 이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빌립보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로 나는 모범 전도자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서 복음을 위탁해서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모범 전도자다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했는가, 유모처럼 그렇게 온순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목숨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얼마만큼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유모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전도자의 모습을 유모로 비유한 바울은 이제 전도자의 부성적인 그런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성적인 부드러움과 더불어서 아버지죠. 부성적인 그런 엄격한 지도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됨을 말씀하면서 유모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온유하게 그렇게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도 이 성도들에게 패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 전도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개척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밤낮으로 정말 일하면서 목회라는 그런 모습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모범 전도자로 그렇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니 너무도 은혜입니다. 3장입니다. 3장은 디모데 보고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신하여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 3주 복음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나왔는데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보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잘 세워졌는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디모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보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준 것이 뭡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남다른 열심을 보인다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할 필요로 본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애정어린 그런 관심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정말 데살로니가에서 3주 복음 전하고 이제 베레아로 왔는데 가는 곳마다 엄청나게 그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또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서서 열심히 있다는 그런 환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이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지요.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그러한 좋은 보고를 받게 되어집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생기가 넘친다. 교인들이 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새로운 기쁨에 넘쳐서 우리는 행복해. 정말 기뻐.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디모데의 보고를 통해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렇게 3주 동안 복음 전에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도 이들이 믿음에 바로 섰다는 그런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4장입니다. 재림, 부활입니다. 이제 본장에서부터 본서의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데 먼저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과 형제사랑, 일하기를 힘쓰는 생활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강조하신 교훈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13절로 18절은 휴거에 관한 기사로서 종말 시에 각 개인에게 일어날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그래서 성적 순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먼저 죽은 그런 성도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죽습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이래서 이들이 비통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소망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소망 없는 이런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왠가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절인데, 너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비통해하지 말아라. 소망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또한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거니까 너무 비통해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자는 자, 먼저 죽은 자 때문에 비통해하지 말아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무 비통해하거나 슬퍼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내려오실 때 나팔 소리로 그렇게 알려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 만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구출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로 알렸다고 스가랴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리는 승리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한 비통함, 이 슬픔, 이것으로 이제 비통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나팔 불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할 것이니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재림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자세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림의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으므로 성도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항상 긴장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끝 인사에 주의 강림이 언급된 것은 박해를 받던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잖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문제점,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또는 너무 들뜨지 않고 영적인 각성과 주어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반대로 4절과 6절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님 믿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요. 전쟁터에서의 호심경은 보초의 그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호신경은 가죽과 누비천과 아마포와 노쇠와 철 등으로 만들어졌고 믿음과 사랑은 신자를 세상의 방탕한 습관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소망의 투구는 새와 노수로 된 투구로서 머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소망은 신자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1장에서 칭찬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이 세워졌음을 칭찬하고 있고요.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아가야 이 각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었음을 칭찬하고 또한 2장에서는 우리도 모범 전도자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모범 전도자라고 말하고 이제 3장에서는 디모데 보고를 받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세워져서 참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4장과 5장은요. 재림과 부활이고 5장은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지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고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